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원숭이나 화초, 다른 동식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요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고귀함을 품고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왕이든 노예든 그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인간으로서의 고귀함을 새겨 놓으셔서 인간의 고귀함, 인간의 가치, 인격으로서의 그 고귀함을 우리가 품고 살고 있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생명 자체, 그 사람의 인격 자체, 이것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하면 대개 그 사람과 친근히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은연중 이렇게 하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볼 때 실제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타인의 이익이나 타인의 권력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그 고유한 가치, 인간의 고귀함, 그 사람의 생명의 그 가치, 이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수단화하지 말고 목적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티라고 하는 철학자도 인간을 수단화하지 말고 인간을 목적적으로 대해야 된다, 목적적으로 대해야 할 것을 그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인간을 수단화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 사랑의 속성을 보면 정말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면 자기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이러한 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성격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기 자신의 안락이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락, 유익, 자기 자신의 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귀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고귀한 생명의 권리,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의 인격, 사람들 이걸 함부로 침해하거나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수단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성경의 강조점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마다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특성이 다릅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인간은 다 다르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지 간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데 있어서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이 세상에 목숨이 있는 한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들이요 고귀한 자들이라는 이 인간의 고귀함, 존귀함을 어떠한 인종적으로 아니면 민족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이러한 것으로 차별하지 마라. 우리가 구약시대에 무슨 족속은 저주를 받고 무슨 족속은 저주를 받고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것은 거기서 끝을 맺게 됩니다. 인간의 개개인의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개인의 저주도 거기에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진정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으로 인류의 족속들을 볼 때 구원받아야 할 사람, 사랑받아야 할 사람, 존중받아야 할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 고귀함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가장 무참하게 짓밟힌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건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생명은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살상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소리도 없이 쓰러져간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는 바로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병약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즉시로 내다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들 전쟁을 하면서 국가를 부강시키기 위한 거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가지고 버리게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있었고 검투사가 있고, 검투사들은 그 노예 정말 그 경기로 유의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검투사의 그 칼놀림 앞에서 무참하게 노예들이 거기에서 조롱을 당하고 그 칼끝에서 사라지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시덕거리면서 유의거리로 삼았습니다. 고대 사회부터 중세, 근세 이르기까지, 근대 시민 사회가 등장하기까지, 봉건 영주가 무너지고 시민 사회가 이렇게 등장하기까지 고대부터 수많은 왕들과 영주들과 그리고 많은 그 권력자들이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대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노예로 많이 생활을 하였고 노예로 많이 팔렸고, 그리고 왕의 치적을 이렇게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는 자기의 의지와는 별개로 그러한 국가의 모든 것에 동원되고 전쟁에 동원되고 국가의 여러 그러한 정말로 성벽을 쌓는데 국가의 어떠한 그 건축을 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 쓰러져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도 우리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부르짖기 때문에 민주국가는 생명을 다 존중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의 이름으로,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주권 다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토 싸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지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도 전쟁을 하고, 오늘날도 그 체제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고,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수단화되고 그 사람의 생명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화가 되었고, 과거 독재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그 희생,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는 깨어난 민족이 되었고 깨어난 개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살아갈 때 누구든지 자기의 인격이 조금이라도 침해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드러낼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챙기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인권이 그만큼 신장되었고 민주화가 그만큼 된 나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촌에는 수없이 많은 독재자가 있고 수없이 많은 체제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생명이 그 어떠한 주권자라든가 권력자들의 수단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주 전체보다 천하의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인간의 생명의 고귀함을
우리 예수님은 이른 양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은 육신의 부모님이라고 이 세상은 거기까지만 보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그 배후에 하나님에게까지 우리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은 인간이 모방할 수도 없고 인간이 모주할 수도 없고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AI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서 정말로 최첨단화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 그 자체만큼은 결코 모주하거나 변개시키거나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권력자도 국가도 타인도 그것을 결코 빼앗을 수가 없는 천부인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그 고귀함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개인의 생명을 하나님은 고귀하게 존중히 여기시고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두운 이 세상은 재물 앞에서, 돈 앞에서, 쾌락 앞에서, 힘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우리 인간 개인의 생명과 인격이 무참히 짓밟힘을 당하고 침해받고 그것이 무시당하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생명의 그 피를 너희는 흘려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그 사람 개인의 그 생명 자체는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 개인의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 앞에서 개인은 수단화되고 개인의 생명은 무참히 하나의 기계 부수품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낙인구라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취급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적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개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빼앗거나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자기 생명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 목숨이라고 하는 거,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자아, 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 목숨은 다른 말로 영혼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기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 이건 거의 같은 의미인데 바로 오늘 이 나 자신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생명 나 자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것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하면서 멸시하거나 또 어떠한 사람들은 가끔 가다 보면 뉴스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1위국, OECD 가운데 1위국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는데도 우리나라에 무언가 살아가는데 그만큼 각박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또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모두 다 그 자녀들을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 자녀를 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목숨을 끊는 그러한 뉴스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그 생명을 짓밟을 권한이 부모 자신에게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내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원천, 이 고귀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성경은 십계명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바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웃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네 몸과 같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너 자신을 먼저 존중히 여기고 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너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인격이라고 하는 거, 목숨이라고 하는 거 이걸 네가 먼저 긍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나의 자아를 내 인격을 확대시키면 다른 사람은 이러한 처지에서 어떠할까? 그걸 우리가 헤아리게 돼요. 그게 바로 인간의 공감 능력이죠.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 공감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뭔가 대접을 받고 싶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고 뭔가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도 사람으로서 생명으로서의 그 가치를 존중받고 싶을 것이다.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이웃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함부로 침해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욕을 해대거나 함부로 그 사람들의 그 인격을 짓밟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이것은 그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아끼시고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실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시간의 이유를 대기도 하고 또 교회 가면 헌금하는 것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냅니다. 또 자식을 다 키워놓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러나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그 이유와 변명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이 세상에서 마감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반열에 거기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안타깝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가 예수 믿느냐? 내 생명을 이 다음에 지옥에 가서 그냥 방치하게 해둘 수 없다. 내가 지옥에 가서 멸망하는 그에 갈 수가 없다. 내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생명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호받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터인데 이것을 믿어야만,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너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네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회방해서는 안 된다. 예수의 그 십자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것이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 방법밖에는 없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회방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이 가장 귀하다. 이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왕 이 세상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케 하셔서 내 영혼과 육신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여 그 생명의 도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과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앞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이 생명이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심지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그 생명까지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텐데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할 텐데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천하를 얻고 부귀영화 공명, 부귀영화 권세를 손에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내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이 시간 그 예수로 만나마 영생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겸손히 주님 의지할 테니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이 풍성하여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